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특별한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신약 성경 로마서 그중에서도 1장 18절에서 21절을 다룬 주석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원어 해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로마서 이 앞부분이 사실 하나님의 계시와 또 인간의 반응,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증을 펼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구절들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주석이 강조하는 핵심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이 이 지식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 결과는 또 무엇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걸 목표로 삼아보죠. 네, 좋습니다. 바로 18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라는 단어가 좀 강하게 들리긴 하네요. 네, 그렇죠. 이 주석은 여기서 진노,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오르게인데요. 이게 어떤 감정적인 분노의 폭발이라기보다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되고 공유로운 반응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아, 공의로운 반응이요? 네, 뭐랄까, 마치 중력처럼 어떤 특정 행동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에 가깝다는 거죠. 이 진노는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걸 외면하고 억누르는 카테콘톤, 그런 행위,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경건치 않음과 부도덕한 불의를 향하는 겁니다. 아, 그 진리를 막는다는 게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억누른다는 거군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표현은 이게 피할 수 없는 좀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포칼립 혜택 타이. 이게 심판이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도 뭔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주석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심판의 현재성과 또 미래성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진노가 왜 정당한가? 그 이유가 바로 19절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시 이런 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기본적인 알 같은 게 있다는 거군요. 주석에서는 이걸 일반 계시라고 부르면서 양심을 예로 드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단서, 그 파네론이라는 것이 사람들 안에 명백히 엔 아우토이스 에스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주석은 잠언 20장 27절을 인용해서 양심이 바로 그런 내면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기회는 주어졌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나중에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하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군요. 네네. 그럼 20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부 세계,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통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네, 이 구절도 참 흥미로운데요. 주석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타 아우라타, 이 분명히 보인다, 노우메나 카도라타에, 이걸 이제 모순 어법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보인다. 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속성들, 그러니까 영원한 능력과 신성, 데이오테스, 이건 창조물에 나타난 신적인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문학적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자연 세계나 이런 걸 보면 와, 이걸 만드신 분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자연 계시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창조주의 존재와 그 능력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의 역할과 또 그 한계를 명확히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계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의 현재 시제, 그리고 그 결과 누구도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 상태, 즉 아나플로게투스, 이게 법정용어로 변명 불가라의 뜻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백하게 안팎으로 증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1절이 그 답을 주는 것 같은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이 주석은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근온테스톤데온라는 이 표현의 시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부정 과거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미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행위가 뒤따랐다는 거죠. 아, 먼저 알미 있었다. 네, 즉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등을 돌렸다는 거네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받은 것에 감사하지도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였군요. 허망하여지며 에마타이오 데산, 어두워졌나니 에스코티스데, 이것도 다 수동태 표현인데 뭔가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주석은 바로 이것이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지면서 인간의 이성과 마음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왜곡되어 버렸다는 거죠. 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주석을 쭉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지만 인간이 이걸 외면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영적으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반응,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쭉 이어지는 문제들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이 주석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관계, 그러니까 암과 거부, 그리고 그 결과 사이의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각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의미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